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있어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분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년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니 새해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단화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계교회를 세워주셔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동의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이 성전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 다짐하고 세워진 계획들이 내년에는 다 이루어지도록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지난 한 해는 인간의 중심에서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2023년도가 오늘 끝이에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마음속에 찝찝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호도 우리 십자가 앞에 다 맡기시고 이제 새롭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해마다 신년 초에는 누구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는 뜻한 바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해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은 놓쳐버린 시간들을 막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아쉬움이 남으면 새로운 새해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자녀들, 직장 사업장이 범사에 잘 되고 축복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제 내년 또 이맘때쯤 되면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올해 못했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시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계획을 다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지만은 하루하루 내가 이제 살아갈 때 그 계획이 있잖아. 아, 오늘 자면서 내일은 뭘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우리가 영적 기초를 세워가는 데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항상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별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기도. 그냥 하나님 밤새 아무 일 없이 꿀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오늘도 순조롭게 아주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영적 기초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영적 관리는 시간 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좀 저주저주 남들처럼 하고 싶고 방언도 막 하고 싶고 그런데 안 돼. 참 영성 있는 찬양도 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영적 기초를 튼튼히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후회하잖아요. 그렇지만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다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진짜 올해는 이제 어차피 오늘 하루니까 그냥 오늘 감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부터는 영적 기초를 먼저 튼튼히 잡기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은 영적 관리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관리하지 않고 보내면은 영적 관리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간을 내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버린 시간은 영적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다 하고 오늘 돈 벌러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적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묵상하는 말씀 기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곧 주님과 소통함으로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과 영적 관계를 이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우리 세계교회는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시간 관리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뭐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참 영적 관리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 때만 해도 초대교회가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눈만 뜨면 성경을 그냥 들고 살았어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녔잖아. 그래서 글씨를 모르잖아. 글도 몰라. 1, 2, 3, 4 숫자도 몰랐어. 성경을 보면서 숫자도 알고 글씨를 단계했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성경 같은 거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요. 우리들보다 훨씬 잘 써. 글씨를 이쁘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과 중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 위에 활용한다면 그래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기초를 세우려면 관계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거나 단절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혼자 사는 자연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거나 할 때 인생을 포기할 때 마지막 혼자 이렇게 막 가서 사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또 성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막힌 담이 헐어지고 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회복되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게 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갖다 안 되는 걸 하나님한테 원망하냐고. 본인이 영적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데, 영적 관리라는 것은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만이 영적 관리에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절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한 길 가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길, 의인의 길만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복받기 원하죠. 누구든지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만 가지 마시고 의인의 길만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장벽이며 또 복의 통로를 막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악인 앞에 같이 그 꾀에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복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이렇게 확보해 놨어요. 우리 천국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일 다 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천국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
축복을 다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인간관계에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워지는 그 주 요인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왜? 나이가 들면은 서로 대인관계도 많이 통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자꾸 정신도 없어지고 또 이 머리가 흐려지니까 대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 나이 먹으면 다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곧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인데, 이제 우리 너무 노인들한테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냥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 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려면은 지금부터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소통이 뭐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또 누가 행여라도 나한테 무슨 고민거리를 털어놓든가 하면은 그 말을 그냥 존중을 해서 받아줘야 돼요. 그 중간에서 말을 탁 끊어버리든가 그 사람 상대방 말을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만 쳐오면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위의 그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소통해야 되지만은 타의 생활 속에서도 대인관계 하려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고 또 들어주면서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관계도 신뢰가 흔들리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약속이 또 그 중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면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찮은 약속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그 댐댐이가 다 드러나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울수록 친구고 가족이고 또 이웃간에도 첫째로 인간관계 잘하려면 소통하고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자신을 관리 잘해야 돼요. 자신이 관리 못하고 제가 막 흐지부지 막 방탕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관리를 잘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라가려면 3B를 절대 금해라 했어요. 이 3B라는 것은 비난과 비판과 불평입니다. 비난, 비판, 불평. 비난과 비판은 조금 해석이 달라요.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찾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즉, 남을 헐뜯는데 중점을 주지만은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즉,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뭐 잘났다고 남한테 지적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마.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또 결점을 찾아서 그것을 막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난, 비판, 불평은 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그냥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남의 헐뜯고 막 이러는 것을 첫째로 금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잘 관리하고 소통만 잘하고 통한다면은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또 정중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은 우리가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의를 좀 바르게 하고 어디 가서도 너무 설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어디 가서 나는 막 설치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내가 항상 나는 부족한 자세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하더라고요. 좀 잘난 척하고 어디 가서 막 그러면은 꼴 보기 싫어. 상대방이 볼 때.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한 것처럼
그냥 겸손하게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도 선처되지 않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은 진정성으로 대화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의 없으면은 그 사람들 우리를 자꾸 멀리합니다. 멀리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인색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배려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부모도 자식도 싫어해요. 왜? 부모 공경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모 생일도 몰라, 자식들이. 또 명절 때가 돼도 생전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 갖다 줄지도 모르고 용돈 줄지도 몰라. 그래서 이 돈 쓰는 거를 보면은 자식이든 사람이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이렇게 선물이라도 이렇게 공경할 줄 알고 정도 알아야지. 우리 집사님 나 이쁜 옷 갖다 주고 또 입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큰 돈을 나한테 안 쓰지만은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 목사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 언니한테. 그러니까 어쩌마하고 하나씩을 목사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돈을 쓰면 뭐라고 하지만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목사님 뭐 하라는데 이렇게 뭐 주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줘? 했더니 목사님 자꾸 이렇게 주니까 우리 언니 말만 따라 복이 막 넘쳐요.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줄 때 서로 인색하지 않고 배려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쓸 줄 알면 그 돈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색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대인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네 얘기였으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네.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면은 우리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잘 사귀려면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뀜이 없어야 복이 오듯 형제와 이웃 간에도 관계가 바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끼리도 바뀜이 없어야 돼요. 서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형성돼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복이 옵니다. 영적 기초를 세우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이 있는 한 다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나 다 기억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지. 중간에 이렇게 한참 열심히 나오다 또 안 나오다. 이제 춥다 한참 안 나오다 봄 되면 날씨 따뜻해지면 한 번씩 또 나와서 앉아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주의를 지키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예배에 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켜야지. 날씨가 추워서 하나 비가 와서 하나 길이 미끄러서 하나 이런 거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아가 유아로 자라고 또 소년이 청년으로 가고 청년이 장년으로 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나와요. 그 중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질이나 양, 숫자나 큰 것이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믿음,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지키는 그런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한 믿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처럼 이렇게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 큰 나무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도 신앙이 처음에는 요만했지만은 점점 커가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많은 열매를 주위에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의 생명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꿈나무더러 뿌리가 굽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겨자씨만큼 처음에는 이만큼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10주년 되는데 우리 중간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그 겨자씨가 싹을 못 두고 죽은 것들이지만은 지금은 막 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10년까지.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질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양적인 믿음, 질적인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막 그냥 카톡이 불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모티콘도 엄청 올 것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빈말이라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록 복 받으라고 이렇게 직접 뭐는 안 주더라도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딱 날려주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는 신년 새해도 그래서 자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복들을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지 새해 첫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새해 첫 출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묵상기도 한 5분도 하기 힘들면 한 2, 3분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잘 잠자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가자고 일어났으니까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만이라도 입술로 이렇게 여는 그런 시간관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장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 하는 고백이에요. 본문 1, 2절을 한번 누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것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바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 지금 말씀했잖아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의인의 길로만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건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또 예수 믿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확보한 복,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천국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축복, 행복, 이 말은 복이 들어간 말입니다. 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원을 다 바라고 있어요. 축복, 복, 행복, 아주 복자가 들어간 말들은 우리가 다 소원하는 그 희망상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째,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만 그냥 끝까지 이어간다면 지속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란 사악하고 거짓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복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말씀에서 떠난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반대편에 서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한 죄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이 안 되는 사람, 복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귀더라도 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자꾸 악인에게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분별해서 악한 자와 의인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분별의 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 영적으로도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단들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이런 사람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모든 것은 행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모습과 또 무슨 말하는 것과 다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불신앙인들은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복조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옛날에는 막 걸어놓고 또 우물가에다 막 동전도 걸고 또 이제 새해 신년 되면은 저기 이제 또 동해안도 또 막 해보러 가고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싫어합니다. 우상하게 가까이.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올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올무로 인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행여라도 누가 가자고 하면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진실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육의 생활 보장은 물론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수없이 잉태되어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내용으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한번 5장 1절로 10절을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보는데 거기 산상수훈에 복이 다 있어요. 팔복. 그 팔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오늘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믿음이 좀 많이 나약했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제 내년부터 더 좋은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무슨 복을 줬더라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스스로 그거를 응답받는 것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년에는 응답받고 내년 연말 이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와서 다 하나씩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또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자, 자녀들까지도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군세제의 사랑 이야기. 원성을 천국한 사람 나와 같은 친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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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는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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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굴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